저와 여러분들이 근래에 뉴스를 통해서 보셨다시피 며칠 전에 그 미국 텍사스에서 그것도 초등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까지 보니까 21명의 어린 아이들을 포함한 그 어린 아이들이 대다수더라고요. 19명의 아이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또 지금도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고 어른들까지 하면 21명의 피해자가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 부모들 또 그 바로 옆집에 사는 이웃들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그리고 어쩌면 그 부모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아이가 총에 맞아 죽어갈 때 하나님 뭐 하셨어요? 왜 가만히 계셨어요? 좀 도와주시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사실 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이 시가 시작하는데 우리도 종종 정말 하나님 그때 좀 하나님의 손길로 그 순간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았겠다. 하나님이 그때 좀 함께 하셨으면 좋았겠다. 여러분 우리 분당에 있는 샘물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아프가니스탄으로 갔을 때 인질로 붙잡혀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때 저희 부부가 하남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왜 하나님은 그런 불신자들 혹은 이슬람들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 그것도 아주 신실한 그 사람들을 왜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 근데 이제 이 시를 쓰고 있는 다윗은 사실은 다윗 주변에 포진해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거나 다윗을 억압하거나 하는 사람들, 특별히 지금 현재 실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울 왕과 그의 신하들, 하나님 없다 하는 거예요. 다윗이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섞여서 그들이 저지르는 그런 악한 일들, 그들이 계획하는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악한 행위들 사이에서 끼어서 살아가야 되니까 그게 힘든 거죠. 그 사이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보복할 수도 없고 자기 방법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 수도 없고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마음이 힘들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이 남긴 교훈 속에 하나님이 없다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지금 사실은 한 절 한 절 다 있어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없다 하면 안 돼. 그 이유가 여기 한 절 한 절 다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사실은 이 시대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 하나님 없이 살잖아요. 아니,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만 오면 강단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십시오. 맨날 그렇게 설교를 들으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니 그럼 맨날 우리만 손해보고 살아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계신다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다윗과 같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없다 하는 가치관이 파도처럼 나에게 밀려드는 이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하나님을 바라볼 거야.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 거야.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 혹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 그 개념에 대해서 다윗만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50주년 기념을 하기 위해서 5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때 다윗 이야기가 전체적인 주제였었어요. 그때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장 첫 번째 그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묻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다윗이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이 저 아말렉 사람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자기 동족들이 다 그 고통을 당할 때 이렇게 묻죠. 하나님, 쫓아갈까요? 아말렉의 그 포악한 말발굽이 지금도 또렷이 들리는데 그들을 따라잡을까요? 아니 당연하죠. 그건 물으면 안 하잖아요. 그죠? 자기 아내가 끌려가는데 자기 자식이 끌려가는데 빨리 쫓아가서 붙잡아야지. 지금 눈을 감고 하나님 따라갈까요? 물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어요. 우리의 삶의 범사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가장 중요한 방법이면서도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여러분 순간순간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려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의 태도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잘하고 바르게 하고 있나요? 그러면서 그 물을 때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네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너의 왕은, 다윗이 그랬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목동 때 그 노래 한 게 아니에요. 왕이 되었을 때, 왕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가 한 노래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나를 다스리시는 진짜 왕은 나 자신이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다윗의 마스길, 다윗의 가르치는 교훈, 다윗이 깨달았던 하나님과의 경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다윗이 우리에게 여러분 선명하게 깨닫게 하고 알려주는 교훈 마스길, 그 다윗의 마스길로 우리가 한번 이 한 절 한 절, 하나님이 없다 할 때 그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 어떤 그 위험, 하나님 없다 하면 안 되는 이유, 그게 뭘까요? 자,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이 부패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다 하면 지켜보는 분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없다 하는 그 마음에는 결국은 그거예요. 내가 주인이지 내 인생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패하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부패할 뿐만 아니라 가증한 악을 행함이며, 가증한 악, 가증하다는 말은 더럽다는 말이에요. 더럽다는 말. 더러운 것을 그 마음에 품는다는 거죠. 네. 부패하고 더럽고 부패한 악, 가증한 악, 이 악을 수식하는 말들이거든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 없다 하는 순간, 우리가 이제 2절 3절 계속 살펴보겠지만, 하나님 없다 하는 순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없기 때문에 부패되고 더러운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2절 한번 보세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두고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시지. 자,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제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그 하늘이 무슨 뜻인지 설명드렸었는데 기억나시죠? 그죠? 예, 거기 우리는 이거를 굳이 설명을 해야 되지만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설명이 필요 없어요. 느낌으로 확 알아요. 하늘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고 옆에다 설명을 쓰세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이. 그러니까 우리가 저 지하 2층 깊숙한 곳에 숨어서 악을 행한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셔요. 그럼 거기가 하늘인 거예요. 쥐한데도요? 예, 거기가 하늘인 거예요. 시편에 우리가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을 피해서 저 바다 깊은 곳에 숨을지라도, 저 바위 그 절벽 그 은밀한 곳에 숨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인류 최초로 우주선을 타고 달에 도착했던 암스트롱인가요? 그 사람에게 돌아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질문을 했어요. 달에 가서 가장 먼저 느꼈던 소감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망설이지 않았어요. 예,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던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이 달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이 없음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모든 곳이 하늘이에요. 하늘. 그게 히브리적인 사고예요.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그들이 이렇게 노래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굽어 살피사,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내용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펴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모든 공간이 다 하나님 하늘이라면, 하나님이 굽어 살피신다면 우리가 어찌 여러분 1절대로 부패하고 더러운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럴 수가 있겠냐고요. 우리 하나님이 살펴보신다고 믿는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2절을 놓고 볼 때 하나님 없다 할 수 없는 이유, 하나님이 굽어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굽어 살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또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지체를, 이웃을, 사랑하는 가족을, 아내를, 남편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살펴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시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지금 살펴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제가 이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수도원에 그 수도원 원장님이 그 수도원에서 훈련하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신학생들이죠. 신학생들, 그 훈련생들, 장차 이제 각 지역에 그 목회자로 파송받을 그런 그 훈련생들을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치고 하는 수도원 원장님이 누가 봐도 한 아이를 편애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누가 봐도 2% 부족해. 어리숙하고 약간 좀 어떨 때는 좀 쟤 바보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 만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수도원에 있는 다른 학생들이 원장님한테 막 항의를 했어요. 원장님, 너무하셔요. 왜 저 아이만 편애하시는 거예요? 왜 저 아이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항의를 해서 따졌어요. 정말 원장님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으면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편애할 수가 있냐고, 왜 쟤만 좋아하냐고. 원장님이 조용히 거기에 대해서 대꾸하거나 항변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내가 그대들에게 숙제를 하나씩 주겠다고. 그래서 원장님, 무슨 숙제인데요? 닭장에 가면 며칠 전 닭이 계란을 부화해서 이제 병아리들이 갓 태어났는데 그 병아리들을 한 마리씩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이구, 원장님이 오늘 무슨 숙제를 내주려고 하나 하고 병아리를 한 마리씩 붙잡아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이 바보 같은 아이도 원장님 숙제니까 닭장에 들어가가지고 병아리를 한 마리 붙잡아서 품에 이렇게 안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원장님이 이렇게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 병아리를 죽여 가지고 와라. 죽이라고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화장실에 가가지고 이 병아리를 죽였어요. 야, 어떻게 죽였지? 하여튼 죽였어요. 어떤 아이는 저 담벼락 밑에 가가지고 죽였어요.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아이는 아무도 없는 헛간에 들어가서 죽이려고 하면 거기 하나님이 계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거 원장님 숙제인데 안 할 수는 없고, 그래갖고 이제 다락방에 올라갔어요. 병아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또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죽일 수가 없었어요. 고민하다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숙제를 다 해가지고 다 죽은 병아리를 들고 왔는데 이 바보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거봐요, 원장님, 바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저런 아이를 원장님은 그렇게 편애를 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울상이 돼가지고 울먹울먹 하면서 저 숙제 못했어요. 늦게 나타났어요. 애들이 다 막 그 신학생들이 거봐요, 원장님 못 죽이고 왔잖아요. 막 이제 이렇게 숙제도 안 해가지고 오고. 근데 이 아이가 울먹이면서 원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장님, 아무리 하나님이 아무도 없는 곳을 찾아도 아무도 없는 곳이 없어요. 담 밑에 가면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다락방에 가면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은밀히 아무도 없는 곳을 찾아 벌판으로 나가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도저히 이 병아리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원장님이 그 신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왜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 이제 알겠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 없다 그래도, 아니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2절 보세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며,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이유가 뭐예요?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를,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을, 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을 오늘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굽어 살피시며,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 아니 우리가 매일마다 설명하고 설명 듣고 하는 그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 해서는 안 돼요. 3절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읽어보세요. 시작.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 없다 하도다, 그의 마음에 어리석은 자, 그의 마음에 하나님 없다 하도다, 이 문장이 지금 1절, 2절, 3절 계속 이끌고 있어요. 그러니까 3절도 뭐냐 하면 저 하나님 없다 하는 자, 어리석은 자, 그들이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자기가 주인이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평소에 그럴듯한 말을 하고 자기를 치장하고 해도 그건 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나에게 손해가 있어도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다 갚아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아주 극단적으로 탐욕에 사로잡혀 삽니까? 간단해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2절처럼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불편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나의 왕이셔, 나는 그분께 순복해야 돼, 이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도 한번 보실래요? 우리 4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예, 여러분 우리 주변에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집어 먹을 것처럼 그렇게 으르렁거리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결국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 굽어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 5절 보세요. 5절. 자, 시작.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예,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결국이 뭐예요?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시고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세요. 이거는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예, 그게 바로 5절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그래, 결국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마치 죽음이 정해져 있는 것과 같이 그게 어법상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이게 히브리서 9장 27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있다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라도 오늘 아무렇게나 살 수 없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그 왕되심을 인정하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은총을 오늘 한날 노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23장 찬송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만 개의 입이 나에게 있다 그러면 나는 오늘 그 만 개의 입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응답하시는 이이심을 나는 믿을 거야. 허다한 무리가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증인이야.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것이 다윗의 마스길이에요. 다윗의 교훈이에요.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거기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야곱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야곱이에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되기 전에 야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야곱과 이스라엘이 그 옛날 그 에서 형에게 팥죽으로 장자권 산 그 야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 모두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이고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야곱과 이스라엘이 즐거워하고 기뻐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바로 전에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그 말은 6절 초반부에 더 선명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군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을 즐겁고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미 구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다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있다 하는 자들을, 하나님 있음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고단함이 있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다 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꼭 붙잡고 오늘 한날, 하나님, 제가 죽는 그날까지 한순간도 하나님 없다 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